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다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구약성경 105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죄악상을 계속 고발하고 계십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시고, 오늘은 이어서 저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심도 있게 고발하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한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아주 뻔뻔하고 완고하고 당당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은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갖게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들의 그러한 죄악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9절에 32절까지는 이렇게 아주 완고하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죄악상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33절에 35절까지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3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완고하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라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심각한 죄를 짓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드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아무리 죄가 없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잘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자기네들이 아무런 죄 없다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가담한 모든 자들이 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가셨고 때로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징계를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징계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해치고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들이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지 않은 채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탄압해봐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 앞당길 뿐이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했고 캄캄한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따라와 봤더니 결국 광야요 깜깜한 땅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에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게 될 때 결국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랬습니다. 처녀가 결혼하면서 받은 패물, 또 결혼식에 입었던 예복,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이 속에는 남편의 사랑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 날수는 셀 수도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지 하도 오래되어서 이제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33절에 보면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랬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마치 바람난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하고 교태를 부리듯이 그렇게 이방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자기를 치장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저들의 죄악성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힌 것은 아니더라도 그 현장에서 동조하고 방조하는 사이에 그 옷단에 피가 묻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 해치고 죽였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숨겼느냐 들켰느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옷단 속에 숨겨진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시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의 욕망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저들의 죄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무고한 자를 죽이는 죄악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잘못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35절에 보면 저들의 뻔뻔함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매우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눈 감고 귀 닫고 정신승리 중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죄악성을 고발해도 나는 무죄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최면을 걸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내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른다고 잡아떼고 위증을 하고 범죄 사실을 부인해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 재판장은 그 증거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항변을 해도 그들의 죄악성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예고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저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아수르나
애굽을 찾아 전전긍긍하며 그들의 힘으로 수치를 면해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래봐야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애굽에게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다시 다른 나라들을 기웃거립니다. 결국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은 인과응보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빼고 다른 곳을 다 찾아 기웃거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유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멀리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다른 곳에 찾아서 아무리 헛된 수고를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다녀봐야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해를 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저들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감싸고 나갔다는 것은 수치당한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범죄자들을 카메라들이 잡으면 이렇게 다 얼굴을 가리고 후드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는데 결국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고 나면 낭패를 보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로 말미암아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버린 자는 어디로 가도 형통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불신과 믿음 없음의 결과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형통이 아니라 수치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당한 고난 앞에서는 겸허히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관과 묵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악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아도취에 빠져서 또한 적반하장으로 우리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숨겨진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받고서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뻔뻔스럽게 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숨겨진 죄악들, 뻔뻔스럽게 지속하고 있는 잘못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면하고 주님 주시는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해가 맞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